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본래는 이제 22절에 구절이 끊겨 있긴 한데 23절부터 봐야 말이 좀 연결돼서 2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 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제가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은 18장 22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작별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거는 그 연속곡으로 말하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제 에베소라는 곳을 장차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18절부터 21절까지 남기고 to be continue 해놓는 거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고요. 2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행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갔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가 15장이 있었죠. 그리고 16장 시작하면서 2차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마게도니아 사건, 빌립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선교여행이 마쳐지는 쯤에 또다시 나오는 게 요 안디옥. 그래서 요 안디옥에 내려가서라고 시작하는 요 부분이 3차 선교여행의 출발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짧게 기록된 본문이 23절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 삽입 구절로 24절부터 28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쭉 성경이 써내려 갔었는데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는 19장 1절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삽입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22절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선교여행이 마쳐졌고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3차 여행을 출발하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서 23절에 보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제자와 19장 1절에서 나오는 어떤 제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요거는 구별을 해 놓으세요. 18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제자와 19장 1절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사실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는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장소를 먼저 둘러보게 됩니다. 다시 순회 선교를 다시 하는 거죠. 잘 자라고 있는지. 밭도 그렇잖아요. 밭도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서 자꾸 봐줘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래야 그 밭에 그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끝나면 1차 끝나면서 2차 시작하면서 1차에 다녔던 곳 다녀보고 2차 끝나고 3차 출발할 때도 1차, 2차 때 다녔던 곳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옵니다. 근데 1차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출발할 때 바나바와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으로 먼저 가지 못하고 나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먼저 출발을 했고 바울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로 보라면 아래쪽으로 바나바가 가고 그리고 위쪽으로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구브로라는 쪽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는 거였죠. 근데 이제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니기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으니까 함께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출발했던 그 장소대로 더듬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책망할 거 책망하고 혼낼 거 혼내고 칭찬할 거 칭찬하면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과정을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24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바울 전에 왔다 간 사람이 있더라인 걸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to be continue라고 그랬잖아요. 21절에 에베소를 떠나가며 내가 얼마 있다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다녀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짧게 설명하기로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랍비였다는 거죠.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였고 아주 뛰어난 성경 강론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착역에는 도달하지 못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결론을 알지 못하는 자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좀 허망해요. 왠지 좀 찝찝하고 화장실 갔다 기약 나온 것 같은 느낌? 왠지 좀 이 끝이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그런 애매함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 사람도 청종하고 듣다가 어라 끝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안다라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들을 귀를 열어 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가장 보편적인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시점이 되면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 말에 만족이 안 되면 귓등으로는 안 듣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 폭발을 제가 다녀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부분이 거기였는데요. 거의 제가 다녔던 세미나의 대다수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가르치는 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이라는 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평신도 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데 목사님은 그게 첫 번 오는 거지만 평신도들은 4년 혹은 5년 동안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준이 누가 높을까요? 평신도가 당연히 높아요. 근데 첫날에 딱 가면 딱 대번에 알아요. 저 사람 목사구나. 저 사람 평신도구나.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리고 듣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만 해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평신도들은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목사님들은 아는 척을 해요. 근데 하루 지나면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빈수레라는 게. 4년 동안 배우고 온 사람하고 이제 온 사람하고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언제 차이 나냐면 첫날에 암기 수업을 봤는데 그리고 암기 시험을 보는데 첫날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과반수가 다 과락인데 평신도들은 거의 다 100점을 맞아요. 그때부터 수준 차이가 나는데 금요일 날은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 비슷해지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평신도에게 열심히 배워요. 근데 끝까지 수준 차이가 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절대 안 배워요. 내가 어떻게 평신도들한테 배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쉬는 시간마다 평신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그 배우려는 목사님을 데리고 똑같아지는 분들 보면 열심히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받아 적으면서 앞에서 막 설명도 해보고 연습도 막 해보는데 그분들은 거의 똑같아져서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이 밑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역시 자기도 목사라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서 아는 채 해버렸으면 그에게는 성령 세례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른다라는 그 귀를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과 2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어떤 제자가 아까 말씀드린 18장 23절의 모든 제자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8장 23절의 모든 제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만들었던 제자들이고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 예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19장 1절에 나오는 어떤 제자는 아볼로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이미 세례 요한까지는 이미 다 가르쳐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교두보 역할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 이제 정답에 가까이 90점까지 맞는 친구들이 왔으니 100점 넘기는 거야. 뭐까지 거 어려운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그들과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두란노라는 곳에서 강론을 하는데 6개월뿐만 아니라 2년을 전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2해 동안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만큼이요? 전체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관없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영향력이죠? 아볼로의 도움이었던 거죠. 처음에 그래서 시작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행복했던 정점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차와 2차는 개척 사역이었거든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됐고 심어야 됐고 뿌려야 되는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3차 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무슨 은혜면 이제는 그만 뿌려도 돼. 이제는 거둬들여라.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때가 AD 58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AD 33년경이잖아요.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간 거죠. 그동안 뿌렸던 모든 씨앗들에 대한 열매를 거둘 때를 하나님 20여 년이 지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씨 뿌려야 될 때와 거둬야 될 때를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뿌려야 될 때 거둘 욕심을 가지니 죽어도 안 되는 거고 거둬야 될 때 뿌린다고 생각하니 절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때를 알아서 그 때가 주어질 때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자회는 잘 이 얘기가 진행이 돼서 놀이터에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날짜는 원래는 토요일하고 주일을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토요일만 하겠대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 하는 걸로 했고 오늘 바자회 물품을 좀 실으러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옷가지를 한 10박스 정도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봉고차 2대 정도를 싣고 올 것 같으니까 양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또 잘 나누면서 사실은 물건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가 7월 6일까지 많이 오고 7월 8일에는 비가 안 오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0년간 씨를 뿌렸습니다. 이곳에다 저곳에나 그가 다닌 거리가 약 5,000km가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수많은 거리를 지나며 사람을 만났고 뿌렸던 씨앗이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여 도착할 때 에베소에서 만난 결실로 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마음껏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야 될 때 거두려고 들면 욕심이 됩니다. 거둬야 될 때 뿌리고 있다면 교만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